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랬습니다. 온니엘을 말하면서 갈렙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온니엘을 갈렙하고 연결한 후계자를 보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이 갈렙의 후손들이 빛을 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전에 갈렙이 활동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에 비해서 늘 비주류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 전부 했지 갈렙이 나서 했던 얘기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비주류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전에 있을 때는, 갈렙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 갈렙은 역사의 무대에서 늘 조연이었습니다. 주연은 여호수아였고.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자손들이 뭘 했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고 두각을 나타났다는 얘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자손들이 뭘 했습니까? 그러나 현직 때의 조연이었던 갈렙은 사위이고 후계자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됐어요. 초대 사사는 왕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왕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왕이에요, 왕. 갈렙의 후손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라. 현직 때는 모세가 주인공이었죠. 그죠? 아론은 조연입니다.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데 그 후에 모세의 자손들이 무슨 빚을 봤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빛을 굉장히 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대제사장들이 돼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이름을 날리고 그랬습니다. 뭐 엘라살이라든가 비느하스라든가 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좀 알 수 있느냐 하면 주연으로 쓰임을 받으나 조연급으로 쓰임을 받으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하다 보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었고 갈렙은 조연이고 모세가 주인공이었고 아론은 조연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 후손 어디 가는지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조연의 후손들이 빚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가 빚을 받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평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처분대로 아멘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만 품고 있으면 돼. 원망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다 꽉 막힙니다. 그 사람에서 일해주는 나를 원망해봐요. 힘이 쭉 빠지지. 똑같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일하시는데 역사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나머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11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0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사사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일한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타락한 세대인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만큼 셌습니다. 또 뭔가 죄악이 많이 관영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게 대본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라는 중요한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뭔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확장시키면 관계가 막혔던 게 뚫어지고 각종 병들이 치료되고 뭐 미움의 병이라든가 뭐 음란의 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병이에요. 그런 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임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찾지 않고 즉 예배 실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적국인 모압 왕 에글론을 아주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대적인, 나에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 강성해졌다는 건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내 주위에 둘러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환경이 나빠져요. 적군이 강해졌으니까 환경이 나빠진 거지 뭐.
예배 실패하게 되면 환경은 점점 나빠져. 뭔가 좀 안 풀린다고, 기분이 뭐 상했다고 그냥 예배 등한시하게 되면요,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러니까 환경이 앞에 아무리 어렵고 딱 막히고 그냥 캄캄해도 무조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드리면 와서 앉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충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심을 수 있으면 심고 감사하고 다 그 예배 행위라. 그 예배는 꼭 여기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참 좋은 말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하고 다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요. 그걸 예배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찾지 않고 예배 실패하니까 상대방 적국의 왕들을 그냥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지. 조건이 강해졌으니까. 예배 실패하면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좀 안 풀릴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 막 신경 쓰느라고 기분이 안 좋아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뭐 자꾸 예배 실패하면요,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사단이 볼 때 그 문제만 걸고 들어가면 이 사람 자꾸 실패라네. 그거를 처리할 리가 없죠. 그걸 넘어가야 방해를 안 하는 건데 그 문제만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되지 않겠어요?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드리고 오늘부터 대강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게 그분에 필요해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야. 또가 문제야. 한 번 한 건 또 이해를 하는데 또 그러는 게 문제야. 이게 병으로 말하면 재발됐다고 말이에요. 병이 모든 병은 재발하면 나쁩니다. 병이 한 번 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됐어. 근데 그 병이 또 재발했어. 거의 치명적입니다. 재발하면. 중풍도 재발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모든 병은 재발이 참 안 좋습니다. 암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다 재발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영적인 병도 똑같아. 이 재발이 참 안 좋은 거야. 한 번 있을 수 있지만 자꾸 그러는 거 똑같이. 그건 하나님께 데려갈 일밖에 없어요. 이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병, 이거 아주 고질병인데 그게 재발하니까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한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지. 재발하니까. 재발하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를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반복하고 또 먹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환경 악화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 주위에서 환경이 자꾸 나빠진다, 악화된다 그러면 그 환경을 빠져나오려고만 애쓸 게 아니라 예배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환경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열심히 소재하고 제사 소재가 아니고 청소했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청소란 말을 쓰질 않고 소재 그랬습니다. 깨끗이 소재를 해놨더니 청소를 해놨더니 그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악한 영이 더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절대 공백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비워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채워야 돼?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종교가 뭡니까? 빈다는 얘기라. 뇌에 들은 것도 비우고 마음의 욕심도 비우고 음란 것도 다 비우고 비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든 잘 안 비워지는 게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야지 목탁 치면서 계속 빈다는 거야. 근데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빈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쁜 게 들어오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상황은. 그래서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운 자리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채워야지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되는 일을 하는 거야,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비운다고 산속으로 들어갔네. 산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따라왔어.
등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버려진다는 얘기는 거지. 옛날에 그 화로 이렇게 불이 죽은 것 같은데 펴보면 불씨가 그 안에 또 살아있어. 그 시기라. 영적인 세계는 절대 공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운다고 해본들 더 나쁜 게 또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더 나쁜 형태의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지하고 끝날 게 아니라 비우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계속 넣어야 됩니다. 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안 되는 데다 일생을 걸고 있다는 게. 되는 데 일생을 걸어야지. 영적인 세계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잘 해놔도 더 나쁜 게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는 거죠. 비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야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비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비우고 욕심도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비운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비워지나게 안 비워지지.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 전혀 비우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게 나왔잖아요. 애써가지고 인격 수양하고 뭘 비워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을 주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몽골의 그 언기를 앞에다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대고 3보 걷고 한 번 엎드려. 이게 너무나 낡아져가지고 몇 번 바꿨는지 몰라. 그래야지 비워지나? 자기 비우겠다 그러는 거든 지금? 안 비워집니다. 그거는. 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또 채워집니다. 더 나쁜 것으로. 그래서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마음의 번뇌는 불꽃이라. 화로의 불꽃이 겉에서 다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펼쳐보면 불꽃이 또 살아나는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의 번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꺼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은 뭔가 인위적으로 눌러서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인연을 끊고 아무리 속세를 벗어나려고 수행을 해도 인간 속의 마음의 번뇌는 마치 화로불 속의 불씨 같아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속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려고 인격 수양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종교는 전부 다 안 되는 일하는 거예요. 여타 종교는 거기까지 한계야.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직 인간의 목마름은 온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실 때 그때 완전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목말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목말라가지고 애가 타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뭘 갖다 메꾸겠다고 하고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 대신 주님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채워지는데 뭐 해갈이 됐는데 뭐 진리가 뭐냐 찾아다닐 일도 없고 뭘 또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채워졌는데 뭐 이제 내 인격 수양을 아무리 쌓는다고 그래도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이 사단의 공격이 취약합니다. 밥이야 밥. 그토록 그 중요한 마음은 언제 채워지는가? 물론 1차적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1차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강화시키고 키워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자꾸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마음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중생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시면 1차 채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강화되려면 그리고 더 채워지려면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도 이 어려운 판에 뭐가 답답할 때 말씀이 임하면 그리 기뻐요. 희열이 넘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답할 때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앞뒤 구분이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도대체 모를 때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실패하니까 뭐가 안 올까요? 말씀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질 않는 거야.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병이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었어. 말씀이 채워져야 병이 치료되는 건데 자꾸 예배 실패하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병이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침입받고 지배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 된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일 안 당하고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배 성공해서 말씀 받으면 그리고 그 힘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